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든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돌보심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주가 되었네요. 통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불편하고 답답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실감을 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패턴으로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질상 사람들과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활동하며 움직여야 하는 성향의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더욱 힘든 시간이 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비자 관련 문제까지 겹친 분들은 정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 압니다. 분명 끝은 있을 텐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 힘들어하며 서서히 지쳐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상황에 눌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합시다. 말씀에 더욱 집중합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광야의 때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광야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의 목적은 준비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밤새 통곡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거기까지 온 것이 헛수고 같아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 보여서 그들은 심히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 대신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 2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보다 강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광야 같은 이 시기가 끝나면 곧 세상에 나아갈 텐데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다 되셨나요? 혹 이 시기가 끝나면 파라다이스의 생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대학 혹은 취업을 위해 계속해서 경쟁하며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준비합시다. 더 준비합시다.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더 진지하게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을까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좀 낮춰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그 일을 해 나아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무언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의를 범하며 살았나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수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체험을 통해 진짜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들은 점점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낮아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통곡하며 원망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큰일에 부닥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큰 일이 닥쳐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같은 이 기간 중에 먼저는 이와 같은 낮아짐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준비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일을 항상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먹지 못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삶에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좀 풀어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씩만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 아무리 많이 만나를 거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정확히 하루 분량을 제한 나머지는 다 썩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없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 진짜구나. 우리의 생명이 먹는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깨달으며 조금씩 준비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요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침엔 무엇을 먹을까? 점심엔 무엇을 먹을까? 저녁엔 무엇을 먹을까? 참 고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일,
뒤로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 100일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을 바꾸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빠져도, 그래야 위급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그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알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봐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는가?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는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껏 관리하며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의 옷을 빨고 다리고 새 옷을 늘 입혔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성껏 관리하며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살피며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피곤한 자녀의 발을 꼭꼭 주물러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상하게 살피며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크고 화려한 기적은 없었지만 작고 세심한 돌보심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늘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정성스럽고 자상하신 돌보심을 경험케 하면서 그들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돌보심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하며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마음의 무거운 짐, 말 못할 깊은 고민과 상처, 그리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자상하게 조금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조금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광야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준비가 다 되었느냐고. 이 물으심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미랄교회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가 정말 광야 생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으로 이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잘 이기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정말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